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5장, 6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하늘 이제 4장부터 이어진 하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 있는 이제 24장로들과 또 그 이제 주위에 있는 또 네 생물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보고, 또 5장에서는 그 안에 이제 그 천상 안에서 그 보좌 앞에서 요한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인으로 이제 다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고, 그것을 근데 누구도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요한이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봉인 되어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가 나오시는데, 그 합당한 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그곳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위와 또 하나님만이 떼실 수 있는 그 인을 받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이제 그 8절 이하에서부터는 14절까지는 이제 찬양,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보게 될 것인데, 그 8절부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취하셨어요. 어린 양이 취하신 것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만 보면 이제 하늘 보좌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제 어린 양이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와서 그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취하고, 또 그 취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이제 그 주위를, 보좌 주위를 둘러싼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의미와 또 예배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 24장로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네 생물과 다 같이 이제 천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의미가 있는데, 네 생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로서, 각 종류의 그 대표로서의 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하고, 그 대표로서 그들이 상징한다면, 24장로들은 우리가 함께 이제 또 나누었지만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소위 말한다면 교회, 성도들, 교회의 천상의 이제 소위 말하면 대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대응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24장로가 이제 보좌 이제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엎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검은고 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 검은고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하프와 같은 어떤 그런 현악기와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금대접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제 분명히 여기에 이제 직시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그 24장로들이 그 금대접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면 향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금대접 안에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향이,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그럼 단순하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고 또 간구라고 하는 것에
그 대부분의 의미를 무엇에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소망을 그것으로 이제 기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해달라고, 역시 이제 소망에 대한 어떤 간구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기도의 대부분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도 보면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도의 기도 또한, 성도들의 기도 또한 어떤 의미가 좀 더 강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실 때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서 그것이 동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인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어떤 계획들을,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개입,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십시오라는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는 이곳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나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그 노예 속에서 처참한 아픔에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들으셨다라고, 내가 그들의 그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면 출애굽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죠. 그럼 그 출애굽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긴 하시겠지만 그 때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간구 또한 그것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기도인가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봄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헷갈린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에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으로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장로들이 그 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로마의 그 통치 아래 황제의 숭배와 또 그 이교도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 당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기도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전화를 해서 배고프니까 햄버거를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햄버거를 먹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은 강의가 있어서 늦게 가야 되니까 다음날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당사자인 아이는 그것을 서운해해서 삐져가지고 우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가겠다라고, 다음날 일찍 가서 같이 가서 먹으러 가자라고 약속을 했죠. 다음날 되었어요. 햄버거 가게에 갔지요. 열심히 빨리 걸어서 집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상태로 가자 그러고 이제 햄버거 가게를 데려가서 햄버거를 먹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일상의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의 간구와 소원이 있어서 아뢰일 때 그것이 그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도의 기도 속에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종말이에요. 타락한 이후부터 그 어떤 시대든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종말을 좀 더 긴급하게 보고 있고 긴급성으로 이야기하죠. 그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어떤 종말이든지 그 종말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고 아버지가 지키고 있고 아버지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있고 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이제 9절에 이제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어떠하냐면 합당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합당하다. 그 합당한 이유가 무엇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이 봉인을 떼기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또 많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구원하러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그분은, 특별히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질고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돼요? 이루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고 실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으로써
그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그 택한 자들을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사람을, 그 피로 산 자들을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것들을 함께 있냐면, 구약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또한 동등한 분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어떤 의미로서 부르신 거냐면, 모든 민족과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이 이미지는 또한 어디로 가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말미암아 그 에덴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은 뭐냐면, 제사장임과 동시에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그로 위임되어져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고, 그게 제사장과 또는 성전과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것이 대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만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은, 모든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앞에 나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가 또한 성도들에게 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이다, 내가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든지 그 시대의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견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의미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의 통치를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해야 된다라는 사실로 나간다면, 그것은
이단의 사고이고 그것은 사이비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냐면 견딘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본향을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지만 내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그 본향이 어떤 곳인지 그 삶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거예요. 나그네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 나그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의 집안이 또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대사라고 하는 말도 맞는 거죠.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이미시로 와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오늘날의 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 있든지 그 나라에 가서 평생 살기 위해서 대사로 임명돼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으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라고 여기 되어져 있지만 원어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아담이 에덴을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왕이라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아는 온전한 왕 중에 대표로 표현되어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서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참된 왕을 대신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고 그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이게 새 노래라고요.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그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로부터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내가 누구이고 또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